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정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고한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이지요. 우리는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그 동물적인 시뿐 아니라 시적인 시, 정신적인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이 시를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걸 듣거나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슴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선한지 고고한지 또 옛날 관이 향기롭고 높은 족속이었는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게 되고 사슴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또 동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두 번, 몇 번은 사슴을 농장이든 동물원이든 또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슴을 보면 눈망울이 되게 선해요. 되게 착해요. 또 크기도 하고 정말 투명하죠. 그죠? 어린 아기 눈처럼 아주 선합니다. 또 뿔이 아주 높고 또 관이 높아서 우리가 녹용으로 씁니다만 아주 잣대가 아주 아름다운 왕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자랑은 이 뿔이죠. 뿔인데, 근데 만약 이것이 이제 어떤 산속을 가다가 또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다가 이 뿔이 길기 때문에 어떤 수풀에 나무에 딱 걸리면 이게 도망을 갈 수 없어서 그 뿔 때문에 목숨을 잃는 동물이 또 사슴이기도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사슴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장 좋은 장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또 사슴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 반역군이 이제 다윗군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막 계속 싸우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투하는 장소가 숲속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들판이나 성이 아니라 숲이 많은 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딱 정해진 장소에서 전쟁이 되는 것 아니죠. 실제 이건 전투기 때문에 뭐 쫓고 쫓기고 밀고 밀리고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들판일 수 있고 강일 수 있고 산골짜기 뭐 산 꼭대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보면은 소위 백마고지, 무슨 고지, 이런 것 보면은 소위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산 꼭대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있는 사람은 총을 아래로 보고 쏘니까 이게 되게 쉬운데, 밑에서 올라가려면은 참 이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위에 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곤란스러워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이게 좀 휴전선 근처에 가면은 그런 고지들이 참 많고 고지전이라는 그런 전투가 실제로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압살롬과 또 다윗의 군대, 아버지 군대, 아들 군대가 서로 치고 받고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숲속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숲속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에게 큰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창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참 묘한 일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의 머리를 그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아주 잘생긴 미남 왕자인데 특별히 압살롬의 자랑스러운 게 뭐라고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가 길어요. 그래 연말마다 한번 머리를 깎아내는데 한 번씩 1년마다 깎을 때마다 200세겔 무게가 요즘으로 따지면은 2.3kg 정도 되는 머리털이 무겁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얼마나 머리털이 길고 많은지 그걸 깎아내면 이만큼 돼서 2.3kg 정도 될 정도로 참 많은 머리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틀고 머리를 높이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옛날 삭도 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노새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다가 막 쫓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다윗 군의 장수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막 도망가다. 노새 타고 가다가 숲속을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상수리 나무에 가지들이 많으니까 그 가지의 머리털이 딱 이게 걸린 거죠. 그리고 어쩌 하는 순간에 모세는 밑으로 쭉 달려가고 자기는 상수리에 딱 걸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주 참 이게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지금 아주 짧은 순간에 노새는 달려가니까 달려나가다가 지금 자기는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 영화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있죠. 공군 낙하산 부대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쭉 이제 적진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잘못 떨어지면 이게 나무 산으로 떨어질 때 있어요. 바람이 막 불고 이러니까. 그럼 어때요? 낙하산이 많이 크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빨리 땅에 떨어져서 접어서 어디다 숨기고 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무에 이렇게 딱 걸려버리면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또 영화에서는 또 극적으로 보려고 지금 나무 위에 달려서 그냥 조마조마한데 지금 밑에는 독일군이 또 총 들고 막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 뭐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압살롬에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군사 한 사람이 발견을 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바로 대장군 요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말하기를 왜 안 죽였느냐? 나 같으면은 당장 죽였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군사가 말하기를 다윗 왕이 여러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을 우리도 다 압니다. 절대로 압살롬은 좀 죽이지 말아다오. 신신당부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그 매달린 상황을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그를 죽이게 되죠.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소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압살롬이 아무리 용감한 장수를 하더라도 공중에 상투 때문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칼을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대장군 요압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달려가서 상소리 나무 가운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 셋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요압 대장군과 왕자 압살롬은 사촌 형제예요. 여러분도 그 앞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압살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웃 나라로 3년간 망명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압살롬이 자꾸 고국에 돌아오고 싶을 때 그곳을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한 여인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왕에게 말해라. 비유를 들어서 잘 왕에게 설득을 해서 지금 이 압살롬을 3년 만에 객지생활하는 이 왕자를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애를 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죠? 잘 알죠. 그때 얼마나 정말 두 사촌 간에 요압이 더 나이가 많죠. 이 사촌형이 사촌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서 객지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왕에게 좀 눈치 받으면서도 잘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애를 써서 고국에 데려온 압살롬 이 사촌 동생이라는 녀석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자기랑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요압의 마음이 참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귀여했던 사촌 동생.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쿠데타군이 있죠군요. 자기는 또 다윗 왕을 지켜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촌 동생 또 쿠데타 수장인 압살롬 왕자를 살려 놓을 수 없어서 상소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촌 동생을 창을 가져와서 심장에 창을 박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압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뭐 두 사람이 또 그 마지막 순간에 서로 눈을 보고 뭐 또 몇 마디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 상상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뭐 눈으로 봤겠죠. 그때 그 서로 마주 보는 눈길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압살롬의 최후가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압살롬이라는 왕자에게 가장 큰 외모적인 특징, 장점이 머리숱이 참 많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죽게 될 때 묘하게도 압살롬의 가장
가장 좋은 장점이고 특징인 이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매스컴 타는 사람이나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장점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기게 됩니다. 자기 장점 때문에 돈 벌고 유명해지고 취업하고 이 일 저 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망신을 당하거나 망하는 것도 자기 장점 때문에 망하고 죽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소위 연예인들, 젊은 친구들 몇몇 사람 있죠.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것 때문에 소위 스타가 됐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인이 됐습니다. 어디 가든 해외 가든 다 유명한 사람 됐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유명하다니까 또 발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길이 잘못 들어가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마약까지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요즘 우리가 신문이나 TV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참 묘하죠? 자기 장점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해져요. 돈을 벌어요. 유명세를 탑니다. 근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유명해. 나는 잘해. 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장점이 있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애들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딩 다닐 때부터 우리 아들의 장점 뭔가 우리 딸의 장점 뭔가 그걸 잘 살펴보는 게 부모의 큰 역할입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 바이올린을 잘 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또 수학을 잘 푼다, 얘는 어학 감각이 있구나. 이런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자꾸 길러주고 학원 보내주고 자꾸 해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고 전공생이 되고 뭐가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장점이 아주 좋은 것인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또 장점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이 참 인생의 묘한 역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점 때문에 인생이 세워지지만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장점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나에게 있는 장점이 뭔가를 잘 살펴봐서 나에게 있는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그죠? 또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내게 있는 장점, 우리 아들, 딸에게 있는 장점이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쓰임 받을 때 그때 그 장점이 정말 영광이 되고 롱런할 수 있고 또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장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선용할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다 장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요런 주신 하나님 달란트 잘 또 만들어 가서 훌륭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점으로 쓰임받도록 이 방향성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다.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압살롬의 이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나나 우리 아들, 딸이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저녁까지 1일 부흥의 회복 캠프를 하고요. 또 이제 주일 오후 1시 반부터는 이제 양육과정 14주 첫 번째 주를 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오늘 좀 이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귀한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